시간이 되었습니다. 건사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64에서 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치민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64에서 67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 없는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경양 방주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세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세히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사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경양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경양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신행일치의 삶을 실천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경양의 뜨거운 여름을 가득 채울 경양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대학부 학위수양회 브라질 단기선교 청년의 학예봉사, 청년의 학위수련회가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날씨와 차평과 행사 중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육적 부흥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더운 여름 가운데 공부에 매진하는 경양의 수험생들, 군 생활 중인 운동원들, 유학 중인 경양의 자녀들 또한 살펴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군사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64, 65, 66, 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어미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각자 사회생활 가운데 또한 맡겨주신 경양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수만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권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저희가 올려드리는 특송 또한 기쁘게 받아주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에서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마 목사님께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연대 회원들의 귀한 직송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또 세계사의 중심인 구속사를 진행하는 기관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중심과 사명 감당이라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해 본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2019년의 반을 통과한 시점에서 중간 평가를 해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과연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썩 좋은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점수를 떠나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연 현재의 상태로 남은 2019년도까지 아니 천국에 이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중심과 사명 감당이라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순종하고 그 맡기신 사명에 힘써 충성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룩은 우리에게 낯선 인물이지만 예레미야서에 있어서는 신스틸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에 유다의 심판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자 1절에 있는 대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kim 넷째 해, 즉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룩은 그 기록된 말씀을 들고 성전에 나아가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룩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 맡긴 사명도 충성되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바룩에게도 말씀을 기록하고 성전에서 선포한 후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등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예레미야 36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사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다음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는 44장 다음에 배치를 시킨 것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또한 성전에서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절 이하에서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룩과 같이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도 이겨내므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시면서 바룩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는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졌던 신경의 말을 의미합니다. 바룩은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로다라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커다란 고통과 비탄에 잠겨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또한 여기 고통이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슬픔에 잠기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룩에게 이러한 고통과 슬픔은 어떻게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본문에 여호와께서 더하였으니 라는 말만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주셨기에 바룩이 원망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더하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레미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당연히 만나게 된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각하고 그 고뇌를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고난으로 인한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룩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된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현실적인 면에서 바룩은 그의 아버지가 왕의 고관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일을 하는 등 유다의 명문가 출신이었기에 그 또한 고위 관직에 올라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룩은 그 모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라는 바룩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와 냉대와 야유뿐이었습니다. 또한 사역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당시 바룩은 패역한 조국 유다에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거짓 예언자로 몰아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으며 유다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우기조차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멸시와 모독을 받고 민족을 살리겠다는 애탄 바룩의 마음이 짓밟히는 상황 앞에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통의 슬픔이 더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룩은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에 따르는 여러 고난의 아픔을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룩은 그렇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결국 묵묵히 이겨내며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금세 예전과 같이 돌아가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만사 형통하고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금세 그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사는 순간부터 성도의 걸음은 많은 사람들이 쉽고도 편안하게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과 유혹들로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라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예외 없이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였으며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는 아픔의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극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됨을 알게 하고 더불어 당황치 않고 이를 담담히 받아들임으로 끝내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바룩과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일, 사명을 감당하며 생각지 못한 온갖 방해들에 힘이 들고 바룩과 같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버려야 하는 갈등들이 있으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악한 세상, 사단 마귀가 성세를 잡고 있는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자신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인지 주의 일을 하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룩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마땅히 고난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럼에도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그 말씀하신 이가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됐음을 확신함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아멘. 앞서 바룩이 자신의 사명 감당에 따른 고난의 아픔을 토로함에 있어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당장이라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사명을 감당함에 그저 고난을 묵묵히 참으며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힘과 위로를 이어지는 4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에게 이르라며 이전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라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더욱 집중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로 지금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룩이 반드시 명심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며 하나니라며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든 친히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세운 것과 심은 것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구원하시며 지금까지 붙드시고 돌보신 것을 의미하며 헐기도 하며 뽑기도 하나니라는 것은 그런 유다에 대한 심판을 내려 멸망 가운데 던지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며 그런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그리고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섭리를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그 누구도 항변할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온 땅에 그리하겠거니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비단 유다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정육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어지는 46장 이하에서 애굽을 비롯하여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여기 큰일이란 수나 양과 같은 물리적 측면에서 크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나 모세와 같은 인물이 미치는 큰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찾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확보하거나 얻기 위해 간절히 찾거나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여도 백성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또 자신의 조국도 멸망한 현실로 인해 좌절함은 물론 사역자로서 성공하지 못해 괴로워하여서 더 위대한 사역을 간절히 추구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종력을 위한 일이었고 또한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고 진행하심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엉덩이를 파래했던 어리석고도 헛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룩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소망의 확신을 가질 것을 강권하심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진행하시며 그 결과까지도 언제나 오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말씀 순종의 길을 가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며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은 헛된 일이야 라는 대적들의 소리에 멈칫하며 그 손을 늘어뜨리고 뒤를 돌아보며 잡은 쟁기를 놓아버리는 것이겠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을 외우고만 있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라고 입술로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힘에 부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듯이 이건 그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에 나몰라라 뒷짐을 지거나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욥처럼 정말 예기치 못한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게 하실 수 있느냐며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방관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룩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연민에 빠져 큰일을 도모하려는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일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때로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의 생사복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께 달려있음을, 모든 피조세계의 지휘자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명심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언제나 옳고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앞을 알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룩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 그 맡기진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 번민이 가득 차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고 확신함으로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하반절 보라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선언하시면서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제약됨이 극에 달해 있었고,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표현대로 불의와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심판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즉 5절 하반절에서 말하듯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 앞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질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속담과 같이 많이 쓰였던 말이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그 당시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병사들에게 적의 물품들을 약탈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여기서 얻게 되는 물품들이 바로 노량물이었고 다른 말로 전리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의 표현으로 예레미야서에서만 3번 언급되었는데 모두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약의 삶을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던 바룩을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 대가로 노략물을 얻게 하듯 전리품으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곧 죄악으로 모두가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생사를 넘나드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룩만은 너희의 목숨만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사명을 감당함에 부딪히는 여러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우쳐주는 원천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사에게 있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면 아마 군사들은 피말리는 싸움 가운데 죽지 않기를 가장 바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 마귀와의 영원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성도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생명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이 영적 전쟁까지도 그 주권으로 진행하시는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고 그 생명을 영생 구원을 은혜로운 전리품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대적 사단 마귀의 공세가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고 전쟁이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과 희생과 수고함이 있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대로 행하여 하달되는 작은 임무에도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승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구원이라는 전리품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고난과 수고와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러 영적 전장에서 마치 패전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든지 맡겨진 작은 임무에 불충했든지 또한 승리로 주어질 영생구원 은혜의 전리품에 만족하지 않고 사단마귀가 주겠다고 유혹하는 세상 것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은 보장된 승리뿐 아니라 영생구원과 더불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전리품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든지 최후 심판해 주시며 의의 전쟁에서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 직무를 참 기쁜 마음으로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룩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계속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와 생명의 명들관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에 언제나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4, 65, 66, 67 여전도 회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표대를 향하여 달렸던 여러분들의 행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한 주 한 주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까? 매일 샘솟는 말씀의 샘물을 먹고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직분은 잘 감당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지만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당연히 해야 할 일들까지 하지 않게 되고 어쩌면 남은 하반기에는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건지 이름만 올려놓고 계속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할 헌금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화이팅해서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높은 연봉과 더 성공하고 더 잘 돼서 더 홍보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게 더 큰 실망과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막고 있는 듯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 듯 원망의 생각까지 들기도 하며 영적 슬럼프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개교와 마찬가지로 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주의 일을 하는 자녀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 끝까지 힘을 내라고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절대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를 믿고 담대히 말씀과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와 영생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전리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바룩이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며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사명에 충성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자로서 남은 하반기도 표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임여건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김주원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대학부 SFC 학예수양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꿈의 그림 펜션에서 송강식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교육관 4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여름 행사 일정이 교회보 13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설 24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평생선교회원회 수여식, 남녀전도회 청년의 기간원래회, 정기당회,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회 소식입니다. 제64에서 67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마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건사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64회 여전도회는 81년생, 65 여전도회는 82년생, 66 여전도회는 83년생, 67 여전도회는 84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48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64에서 67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무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64에서 67 연도원들과 함께 주님께 올린 모든 우리 찬양과 기도와 또 특성과 이 시간들의 물질의 제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늘
예배 중심으로 주님과 교통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당신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모든 섬기는 가정과 학업과 또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또 더 많은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여름을 맞이하며 본교로 시작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하나하나 우리 위해 기도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또 후원의 이런 또 힘을 모아서 우리 경영인 전체가 다 함께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큰 이런 영적인 사업들이 또 행사들이 이번 여름 내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필연적인 고난도 달게 받아 이겨내며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도 힘을 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구원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 순종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 드리는 64, 65, 66, 67 이전대 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